안녕하세요. 저는 젊은이 공동체 김민지 자매입니다. 네, 이곳에 서서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상황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에 정말 우연히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의 설교로 참된 진리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셨고, 목장에 속한 영적인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깨어있는 리더들이 서서 올곧게 우리를 잡아주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돌파하는 역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참된 진리의 정직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깨어있는 리더들, 생명력이 흘러가는 말씀 교육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세상의 악과 멀어지고 어둠과 멀어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전 삶의 나는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나쁜 행동 안 하고 착하게만 성실하게만 살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타협하며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되고 감사가 아닌 조건을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 하게 해주면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더 말씀 붙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세상적인 요구에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결국 목표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니 이제는 더 좋은 성적과 더 높아 보이는 사회생활의 목표를 위해 내 욕심만 높아져 갔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 더욱 깊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끝에는 결국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무언가로 밤마다 나의 삶의 끝, 그 결국 목표가 뭘까? 라는 의문으로 마음속이 공허하였지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작년 12월 31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해보라며 충정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권유하셨고 그렇게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배에 전 기대감 없이 들어왔는데 그때 찬양 인도는 마침 청년부와 어른분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과 청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행복하게 찬양하며 예배를 온 맘 다해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에 마음이 확 끌리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찾지 못했던 행복이 그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로 인해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음을, 세상에 있는 나와 비교되어 하나님 앞에 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교회분들이 웃음으로 사람들을 챙기고 위해주는 모습, 남을 위해 축복해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행복이 충만하게 넘쳐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내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사랑을 얼굴에 비추고 남에게 나누며 이제는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내 인생의 주권됨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교회는 생명력이 흘러가는 곳임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토요일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올바르게 성장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학생들을 위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정말로 우리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결같이 밝은 믿음의 동역자들, 잘 챙겨주시는 리더들, 말씀 나누는 친구들이 내가 세상에서 찾지 못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귀하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자로서 계산하고 이득을 따지는 친구가 아닌 말씀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고 성장하는, 함께 기뻐 찬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이 큰 기쁨입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감사합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말씀 훈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내 이전 삶이 착하게만 열심히만 살면 될 거라는 나의 믿음을 이 교회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았음을 깨닫게 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런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돌아옴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인 돌파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사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사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보며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돌파시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배진석입니다. 저는 25살에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진실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고 저의 바르지 못한 믿음을 분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참 어리석게도 그랬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억지로 다니게 된 교회에서는 즐거운 날보단 짜증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와 다툼이 잦았고 항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1년 동안은 군말 없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년 이후에는 예배만 드리고 그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조금이라도 정을 붙이려고 안간힘을 쓸 때 제 마음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설마 내게 신앙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과 내 삶이 진짜 바뀔까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망과 불신을 아는 채로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 저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날에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았고 아프다고 하소연을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기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기도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안 될 때는 주여 백창을 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 외치다 진짜 쓰러져 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부르다 쓰러져 자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몸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착각이나 망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히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삶에서 힘든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높은 옥상 위에 있는 저를 상상하곤 합니다. 자살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어려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고작 감기 하나에 누군가를 애타게 부름으로써 평안이 찾아오는 이 경험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일을 하면서도 찬양팀에서 연주했던 곡들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처음으로 주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조금씩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늘어나던 때 여자친구와 약속한 1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프로그램에 꼭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겨울 수련회를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저도 정말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술을 끊어내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술은 평생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해로운 것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라도 악습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겨울수련회를 참여했고 눈에 보이는 응답의 결과는 없었지만 주님께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해서 홀가분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매일은 아니었지만 하루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설교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찔러 부서지게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주님의 강력함에 모든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나의 충성을 보여드리리라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반드시 술을 끊어내어 보이겠다 다짐했습니다. 술과 관련된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또 유혹에 넘어질 것이 두려워 아끼던 술과 술잔들을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술 끊는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술 빼고 딱히 잘못하는 일도 없지 않냐고. 저는 그 친구의 질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면 고된 일과를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을 여러 변명으로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읽고 큐티를 한 다음 술을 먹을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먹고 나서 찾는 건 주님도 바라시지 않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거듭 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음주와 나태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마음에 있는 찔림으로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술을 끊어낸 지금은 오히려 술 뒤에 숨어있던 죄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들이 저에겐 술보다는 가벼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의 갈망엔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가 바로 열리지 못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와서 주일 설교만 들었다면 나는 아직 찔림만 있고 변화되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청년부 예배 이외에 주일 일부 예배와 토요일 말씀 훈련, 찬양팀 경건회 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해서 들어라, 이 정도는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나의 눈과 귀가 하나의 예배도 온전히 담지 못하기에 듣는 말씀의 양을 늘려서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애쓰는 중일 뿐입니다. 이렇게 들은 만큼 변화됐기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따라 순종과 회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말씀과 변화를 원합니다.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의 발판이 되어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세뇌를 당했다며 크리스찬의 언어는 허울 좋은 말일 뿐이지 사실 자기들 유리할 말만 가져다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제 신앙을 폄하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1년 전에도 저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고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일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이익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저의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리는 은혜가 내 생각과 방법을 따랐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행복을 아이 청소년의 시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도 보고 교만함과 이기심에 빠져 살아보기도 했던 지금
주님을 만나서 한껏 혼나고 깨질 수 있음이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과정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뿐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제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변화되어 내가 누리는 평강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 나오길 권했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왔었지만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 친구도 처음 경험하는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그럼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믿음의 유물을 떠나 행복했으면 합니다. 다만 주님을 만난 저는 제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완전히 지쳐 넘어졌을 때 주님이 그 친구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